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소개되는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을 경험하면서 지내온, 그래서 광야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역사들이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리더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는 왕은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선지자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이제 구원하기 위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전쟁을 치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사사라고 할 수 있겠고,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판,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총 사사기 시대에 한 엘리와 사무엘을 빼고 12명의 사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 가운데 고통을 받았고 어떤 민족과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것을 이제 묵상해 가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움직여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 여건들을 움직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중요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삶의 여건이나 상황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과연 그런 우리 주변에 둘러싸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삶의 여건이나 상황들을 왜 그렇게 허락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했을 때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형편,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지금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지인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 중에 므낫세 지파 출신인 5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이 사사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그 사이에 처해져 있는 7장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는 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간 압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한 것으로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고,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칭, 애칭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이제 기드온이 회파를 시킨 사건이 그 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붙은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다른 이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를 소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에 진쳤느냐 했을 때 하롯 셈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떨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굉장히 심적으로 떨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떨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 연합군, 미디안 족속이 형성한 연합군의 그 군대 숫자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데리고 왔던 그 군사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13만 5천 명인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그 숫자는 3만 2천 명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군사력이 지금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고 공격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이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보면 이미 승패가 결론이 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떨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3만 2천 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이 3차례에 걸쳐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0명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3만 1,700명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셨는가, 그리고 돌려보내실 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메시지가 놓여져 있는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자들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말씀하신 기준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는 돌아가라 했는데 3분의 2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돌려보내시는데 1만 명이 남은 가운데서 돌려보내시는데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두 번째로 돌려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차에서는 스스로 두려워서 떨고 있음을 드러낸 자들은 돌려보내는데 2차에서는 그런 것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목하심으로 이제 또 골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차, 2차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두려움이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2절과 연결돼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가 했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자랑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자들은 분명히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가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또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명기 8장 17절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것이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향해서 너의 힘과 너의 손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자세,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치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인 줄로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보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신약 성경에 가면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가냐 했을 때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벌인 그 사건으로부터 이 교만의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 이제 외경에 보면 7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천사장의 한 명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미가엘과 같은 그런 가브리엘과 같은, 성경에는 이 두 천사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만은 이 사단 역시도 그런 천사장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천사장으로서 그가 먹은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였고, 이 사단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지금의 사단과 귀신으로 이제 이 세상에 쫓겨난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 왕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으로 뽑히는 순간에도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한 상태로, 그래서 거침없이 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월권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금지하신 접신녀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일들을 벌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변해서 교만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으나 그런 마음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는, 변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 변할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하심을 잊어버릴 때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변질이 일어난다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성경이 그 마음의 상태의 변질을 언급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뭡니까? 기억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기억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보다는 점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광야에서 하신 말씀인데, 생활 환경 속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셨느냐? 무엇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력이 사그라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질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때,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돌려보내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돌려보내시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돌려보낼 자들로 삼기 위한 기준이 뭐냐면,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이 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어떤 장면인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얼굴을 물에다가 대고 그대로 핥아 먹고 있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동일하게 물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핥아 먹고 있는 자, 직접 물을 혀를 대어서 먹고 있는 자들을 다 추려서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6절에서 소개하는 남길 자는 300명이 남게 되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떠서 바로 일어서서 그 손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지금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구분지어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액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역시 그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직접 얼굴을 대면서 핥아먹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아주 현실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갈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지금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물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전쟁터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뽑혀서 와 있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도 물을 마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려서 거기에 몰입해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자신들이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군인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와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식하고 그 물이라는 것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여전히 전쟁을 치르러 나온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을 남기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면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라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영적 싸움을 해가야 되는 어떤 군사로서, 그 싸움을 승리해 가며 걸어가야 될 존재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자, 그것을 끝까지 인식하면서 어떤 현실의 필요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도 결코 그 우선순위를 타협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찾아와서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그 사명,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적과 어긋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너가 지금 현재 굶주려 있는 필요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와서 천한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 자존심, 이것을 건드리면서 그것을 드러내라,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유혹을 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사명과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 이 신약성경에 소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그런 어떤 사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놓여져 있는 약속,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 물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거나 그 모든 것을 망각한 채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매기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자세, 이것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그런 3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자들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신 회중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벌려고 하시는 놀라운 그 승리,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32,000명의 모두가 아니었고 단 300명,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어디를 여행 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누구와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데려가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군사들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물가로 데려가라. 그 더운 갈증나는 상태에 있는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순간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현실의 문제 앞에 데려가세요. 현실의 문제 앞에 데려다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것까지도 내려놓는 순간, 우선순위를 뒤바꾸어서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이 땅 위에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